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 자신으로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상순이 끝나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을, 첫 번째 일들을 볼 때에 참 제 안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은 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과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과는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입증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확인받으라. 이 입증하라는 확인받으라, 사실이다, 이 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너의 인생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입증받으라.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진 것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걸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신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격리된 장소에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사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병든 사람들끼리 모여 살도록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경험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 몸 다 나았어요. 이제 나는 격리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받는 순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증명의 역사, 입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해야 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즘 이 나병 환자는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부르죠. 옛날에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병자에 대해서 이 호칭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나균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이렇게 성경을 고쳤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절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사역에 있는, 성경에 있는 사역을 보면 곤란하고 딱하고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뭔가 많이 아는 사람,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보다 처지가 힘들고 딱하고 곤란하고 아픔이 많고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늘의 사역을 펼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그러한 본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 이건 이 소록도의 손영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들, 그걸 옛날에는 문둥이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과 사는데 막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사회적인 박탈감과 외로움, 이런 것이 자기의 순간순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건 오늘날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부정하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을, 레위기의 그 개념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을까? 1세기 당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나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년간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고 치료법도 없는 것이 이런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세균병으로 고대에 알려졌어요. 세균병이니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길을 갈 때 부정하다 말해야 돼요. 왜? 사회적인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에 상대방이 걸리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부정하다 말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은 그냥 삶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뭐 지옥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그냥 눈 뜨면 지옥인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들은 두 가지 병을 항상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중국의 나병 환자의 촌에 일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맹인과 나병을 같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와 나병을 같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와 나병을, 어떤 사람은 안전병이와 나병을, 중풍병과 나병을, 욕창과 나병을, 정신병과 나병을, 손발이 잘 있는 것과 나병, 이런 식으로 가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1세기 당시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부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환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요즘은 잘못 만졌다가는 고발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병든 그 나병 환자를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막 칭칭 감고, 얼굴도 칭칭 감고, 눈만 보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동돼요. 그 터치를 받아본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절하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하며 나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저를 고쳐주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병자가 나 혼자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 많은 무리 중에 산에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무리 중에 여러 명의 병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의 병자 중에서 예수님과 유독 눈이 마주친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가서 절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겠지요.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가? 여러분 1페, 여러분이 가진 프린트물 1페이지에 한번 그 박스에 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통해 예수님이 증명되고 증거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이 병을 고치셔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속에는 증명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속에는 수년, 수십 년 동안 알아온 이 나병을 주님 고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여 원하시면, 거기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수없이 많이 담아서, 가득가득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본문은 깨끗하게 해주셔야 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깨끗함은 정결함을 이야기해요. 당시 1세기 당시 정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물 항아리 떠놓고 거기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행위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예식에 의거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날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맨날 보이는 이 고름이 흐르는 나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함, 정결함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함, 정결함을 말할 때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시대인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성결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 정결함은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렇게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 안에는 양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구원 안에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이 뭡니까?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법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죄는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 자유가 마귀의 권세로 점령당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지을 때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 인생의 자유를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대가는 마귀의 힘에 끌려다니게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저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또 이분이 권위자인 분이면 대화를 하다가, 제가 대화하면 사람이 뭡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허물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이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죠. 아, 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이런 저의 어떤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 마음에 아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 그 앞에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사람하고 뭐하고 있느냐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처받는 게 다른 사람께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마귀의 힘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결국 너희를 죽여버린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마귀의 역사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용서해주면 그 자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가 열리고 세상에서 길이 열리고 나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깨끗하지도 않은데 이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은 깨끗해야 선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해야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그 깨끗해지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몇 시간 지나고 한 시간, 2시간, 24시간 잔다고 해서 나의 생각에서 잠시 멈춰질 뿐이지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나를 괴롭히는 영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도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런 거죠. 유튜브 안에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뜨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선택해서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서 보다가 악한 영향력, 좋지 못한 영향력, 나를 더럽게 하는,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 나에게 한탄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깨끗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의 아버지는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신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라 합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여러분, 새로운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회 공동체에 일원이 아니라 항상 격리되어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인데, 주님, 내가 저 사회 공동체에 좀 들어가서 인간 대접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확인되는 역사이어야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네 몸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만 가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나병을 의사가 취급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관리했을까? 나병 환자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면 발견되면 40에 한 대 모자라는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진짜 희한한 세상이죠, 그죠? 왜 나병은 의사가 그런데 취급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취급하였는가? 물론 1세기 당시에 의사해봐야 어떤 뾰족한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의 특징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 균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상징하는 성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너의 모습을 입증하라. 네 피부를 보여줘라. 너를 관리해왔던 제사장들이 너를 잘 알 거 아니냐.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순간부터 알 거 아니냐. 이제부터 증명하고 다녀라. 누구를 증명하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고른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병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증명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이제 달라졌구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뛰어넘어서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제사장이 되물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치유자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그 나병 환자가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증명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함과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아멘.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병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증명되면서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초월하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걸 내가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셔서 야,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확인되는 역사가 증명이고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서 입증하라는 말은 두 가지 면의 입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입증,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입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증, 증명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이 가지신 3페이지에 보시면 네모박스로 결국이라고 시작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삶이 이 땅의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명해주는 성화의 삶을 나타내며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그 소리 듣고 이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 끝났다.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 짓자.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막 우르르 내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사건에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나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동행함 위에 집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첫 사건이 얼마나 사절밖에 안 되지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자기만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시인하는 정도가 되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들었으니 무언가 해야 되고, 내가 들었으니 고쳐야 되고, 내가 들었으니 나는 어떤 액션과 반응을 해야 된다. 항상 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보았으니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되는지. 아니요.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머리를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 보실 때에 깨끗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깨끗함의 기준은 나의 열심이 될 수 없어요. 깨끗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깨끗함의 기준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믿는다라는 고백을 성령을 통하여 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되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시작해야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유 혹은 영혼유 3분설, 2분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에서 내 영으로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나는 평안하게 살 거야. 나는 시시하게 안 살 거야. 나는 째째하게 안 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며칠 못 가는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앞으로 난 이런 사람 될 거야. 작심삼일이 그렇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거룩한 영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붙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한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생각이 불어내요. 여러분 깨끗하지도 않은데 막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야. 깨끗한 가운데 예수 보혈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생각이 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생각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증명은 세상에서 확인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끊임없이 나에게 불어넣을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불어넣는데 이게 접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한번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이렇게 하면 고침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작은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으로는 항상 나에게는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까? 평안의 역사입니까? 체크해 보세요. 성령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무엇이에요?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입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의 믿음의 적용을 일으켜서 믿게 된다입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삶을 못 간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오셔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 내 입이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시작. 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증명의 역사가 됩니까? 물론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그런 증명의 역사가 간혹 있기는 했으나 온전히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증명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가능했어요. 이게 3년 따라다닌 제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밑에 전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인 자신을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때 영은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적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영으로 하시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부산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휴가를 받아서 혼자서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좀 부산에 내려와서 집회를 하는데 사직체육관이라고 밥이 터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나는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거기는 왜 밥이 터지도록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저는 저한테 기도해달라 하면 제가 성의껏 머리 붙잡고 머리 뽑지 않고 머리 붙잡고 될 때까지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병도 낫고 세상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과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어떤 영과 깨끗한 영과 더불어 성령이 어떤 영과 준비된 영과 더불어 성령이 믿음이 있는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성령께서는 항상 증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 이것입니다. 예수를 증명하겠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저 아들, 딸을 증명해 주겠다. 내가 저 아들, 딸을 세상에서 증명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내가 이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믿습니다로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난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들은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겠죠. 주여, 나는 억울합니다. 이 일에서 증명해 주세요. 주여, 나는 이 공부라는 것에서 주님의 증명을 좀 받고 싶어요. 주님, 나는 사업에서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증명을 좀 받고 싶어요. 누구에게? 예수 증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영입니다. 그게 영. 그게 제대로 된 영이에요. 내가 예수 증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영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증명해 줄게. 그게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일 하고 그거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예수 증명하는 일에 여러분을 온전히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증명하는 일에 건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보고 말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증명하는 일에 건다는 것은 주여 원하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깨끗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볼 때 주님이 예수 증명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이걸 하냐? 내가 네 일 가운데서 증명해 줄게. 네가 뭐 고민하냐? 내가 네 고민 가운데서 증명해 줄게. 네가 어려움을 당했냐? 그 어려움 가운데 네는 깨끗하게 준비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모두 받으셔서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공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고 다 끊어버렸으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나는 모자라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그래야 하나님이 증명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증명되고 내가 증명이 되니까 그래야 예수를 증명해도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딱 못 봐온 거예요. 사도 바울. 너희들의 결과는 뭔지 아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결과를 딱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령과 함께 정결한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회복되는 삶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산상수훈 5, 6, 7장 지키지도 못할 것 수없이 반복하고 설교했는데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 딱 들어가요. 깨끗한 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목숨 걸어야 되겠다. 깨끗한 거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미치도록 붙잡아야 되겠다. 그거면 충분하구나.
그거면 충분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막 흥분도 되고 감사도 넘치고 그런 거. 여러분 하나만 딱 가지고 가십시오. 깨끗하면 됩니다. 아멘. 정결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이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 성결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안 된다면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된다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아, 성령이 인쳤다 이 말. 이게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일. 우리 산상수훈 들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 열매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뜻대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석에 지치고 제가 여러분하고 맨날 해보려고 해도 그 불가능한 거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하시도록 하는 사역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배 사역이 회복되길 바라고 축복 사역이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회복 사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하려고 여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가는 곳은 회복이 일어난다.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간다. 아멘. 내가 가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보니까 뭐 제자들만 합니까? 빌립 집사도 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생각이 불어넣어진 사람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이 영광스럽고 이 복음이 감사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이 여러분 가사를 보면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가 떠올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겠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증명해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소서
주님께서 이 설교 준비하게 하실 때 연결고리가 없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잇는 연결고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묵상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 이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인생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고리, 십자가를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결고리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묵상, 말씀의 묵상의 이 연결고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수십 년 아버지 하나님 고생한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것, 그 영적 원리고 그 영적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실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성령의 열매로 살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증명하고 나를 증명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입술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손으로 가슴을 흔들면서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묵상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주여 계속 주님 성령의 생각을 한 주간 동안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성령의 생각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살 것에 대한 다짐이고 다시금 우리의 구원이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산산수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신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여기에 주여 깨끗하면 될 수 있다. 깨끗하면 성령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사. 봉헌한 인생마다 이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봉헌하지 못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봉헌하지 못한 인생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시는 선한 생명력 있는 성령의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봉헌에 올려올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열매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무한 존재들이 열매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열매가 있으면 나 정말 같이 기뻐할 가족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 열매를 주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주소서. 아버지 한 주간 그런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여 나의 구원은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증언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을 증언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